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오묘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자기들이 아주 조금 있는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학입니다. 공부를 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학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 돌감람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최고로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을 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철학에서 찍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좋은 감람나무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찍힘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런 기초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것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섞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고, 그에게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 역시 철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피조물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철학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헬라어의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과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철학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철학으로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단어가 같다는 것으로 그저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신체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것을 같은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다 같은 생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한시적인 삶을 살고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생명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철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철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어떠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삼위일체라는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고 말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더욱 깨달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교리서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피조물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마치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지만 사람들은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개입니다. 우리가 안개를 가끔 가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안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분명히 잘못 말씀을 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일관성이 있게 볼 수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흙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흙이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시작한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시작한 날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 단어로는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시작한 날도 없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그런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조상들을 보아도 그들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고 이제는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같은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생명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를 보면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문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전혀 다른 생명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만졌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의 생명이라면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이방의 종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너무도 중요한 생명이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생명을 모른다면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2장에서 결론을 말씀을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셨는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생명으로 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고 있고 그런 그들은 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잘못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고
우리 언어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을 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종교는 성경에서 증거도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으면 없어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원천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두 번 나는 것과 같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내 안에 그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 참여, 나누어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귐은 곧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줌으로 해서 믿어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한 생명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에게는 이 생명이 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마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